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깨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도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정말 스데반이 순교 이후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기 어려워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피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만 그 상상만 해도 우리가 뭐 잠깐 영상을 볼지라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정말 먹을 거 없어서 그렇게 추위를 이렇게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때가 이때보다 우리가 전쟁할 때보다도 더 위험할 때가 이때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범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 기쁨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그런 힘든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도망가야 되는 그렇게 힘든 시기에 뭐 한다고요? 그 성이 어느 성이죠?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했을 때 정말 엄청 두렵죠. 엄청 신발도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예, 가까운 데서 1, 2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소리가 나가니까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다 나가니까 안 되겠다.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 가서 하자.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기도하고 막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확성기가 돼가지고 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그 신발 안으로 들여놓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중국 뭐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중국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삼각산에서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삼각산에서 기도 7시간, 8시간 제 친구랑 밤이 맞도록 밤 10시인가 11시인가 올라가 삼각산에 밤에. 그래서 막 5시 동틀 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한참 소나무 뽑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중국에. 기도하고 갔는데 붙잡혔어요. 가자마자 여권, 가방 다 뺏겼죠. 그때 얼마나 믿음이 정말 2% 있을까 나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그 당시에 이렇게 발견하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그 상황에 돌입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그때로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막 주먹 쥐고 으쌰으쌰 하지만 거짓말들 그렇게 하지 마. 너네 나랑 한번 가야 돼.
예? 상황에 지금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직장 간다고 뭐 한다고 뭐 빠지면서 뭐 주먹 쥐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청년 학생들 집회 때 아주 조금 세요. 제가 이제 개회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주 제일 처음부터 그냥 확 그냥 눌러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때에도 이 사마리아라는 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정말 나쁜 쪽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 했던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어디다? 사마리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혼혈 사람이에요. 그냥 피가 다 섞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안에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피가 다 섞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땅은 같은 옆에 있지만 진정한 유대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피가 뒤섞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개 취급, 정말 동물 취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지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피난 가는 상황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핍박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핍박이 있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왜 그 큰 기쁨이 있었을까? 빌립도 피난 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성에 가니까 그 믿음이 그 성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 있고 두려워했지만 이 성에 와서는 성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이 다급해서 사마리아로 피난은 갔는데 빌립의 마음에는 그렇게 편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은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로 갔을 때 하나님이 왜 여기로 보내셨는가? 내가 뭐 급해서 왔기는 왔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근데 빌립이 유대로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정도 하지 않을 더러운 사람, 또 개 취급받을 사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그 당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그렇게 여태까지 듣고 상종도 말아야 될 사람이라 하고 왔기는 왔지만 사실상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살짝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마음이 확 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빌립이 기도하면서 본 게 된 것이죠. 기적과 이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도무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들에게 정말 살짝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확 빨아들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때서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코로나 이후로 복음 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예전에는 뭐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하면은 뭐 아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보고, TV에서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이단 막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누구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물론 피난으로 왔지만, 도망으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믿음으로 전했더니 그 성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의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상황을 보면 좀 두렵고 힘듭니다. 근데 상황은 둘째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구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를 오늘도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나를 이 모든 환경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다. 환경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환경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상정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 확실해? 혹시 잘못된 것 아니야?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보았다면 정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전했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 들었을 거야. 쟤들이 실수했겠지. 한두 명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 것이겠지. 이렇게 편견의 눈을 가지고 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았을까?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전에 잠깐 요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엄청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마디 하고 빠져나오는 그 길에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을 명하사 이 성을 다 불살러
불살라 없애버리시죠.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혼혈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요한이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에 들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 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안 좋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여건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 또 그곳에 보낸 이유, 그 이 환경이 나에게 온 이유를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큰 기쁨을 전하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정말 억눌리고 초라해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뭐 해라고요? 전하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아라. 우리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빌립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지금 피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처지를 보면은 정말 하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피난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 때문에 복음이 바뀌었다. 그 당시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막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만 좋아하냐? 너희들만 구원받을래? 하고 거기에 뭐를 심어둔 거죠? 야, 니네들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막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니까 핍박을 준 거예요. 핍박을 딱 심어. 스데반이 순교 이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막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다, 예수 믿음은 다 끝났다 하고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깨를 쭉 늘리고 갔던 것이죠. 그 옆에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그곳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파송이 되고 사명자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되었으면 얼마나 이 성경에는 아름답게 보여지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파송이 아니에요. 쫓겨난 것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밤늦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모든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성에 충만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해졌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피난을 왔지만 그 성에 두루 다니며, 어디 성이죠? 사마리아 성에 두루 다니며 뭐 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전할지, 정말 파송을 받아서 전할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든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있던 그것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순복음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의 4차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생각, 믿음, 꾼, 말. 생각을, 믿음을, 또 말과 그러한 행동을 바꾸어 버려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환경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로 떠나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정말 너 어떻게 살까 이렇게 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그죠? 그러나 빌립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그 기쁨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흘러나오니까 정말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은 어떤 것이죠?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일날 시험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로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날, 축복의 날, 기쁨이 있는 날, 정말 그 기쁨이 있는 날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도 성공할 텐데 정말 교회에 와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때 군에 들어가게 됐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때 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전도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군대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훈련도 많고 막 너무나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좋은 일 좀, 기쁜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것 같은, 정말 내일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없었어요. 주실 것 같았는데 왜 안 오지? 하고 이렇게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의 기쁨인데, 내가 너의 기쁨이지 않냐?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환경은 이 사람도 이 환경이고 저 사람도 이 환경이고 나도 이 환경인데 내가 이 환경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느냐,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느냐 하고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때 이후로 힘을 얻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바울 서신이 대부분 다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지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왠지 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옥중 서신인데도요, 감옥에서 쓴 것 같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다 쓴 것 같아요. 바울은 왜요? 그렇게 지금 뭐 감옥이래 보면은 뭐 등도 다 있고 밥도 제대로 주고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 보십시오. 지하 몇 미터로 내려갑니다. 불도 다 꺼져요. 시에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착고가 다 찾아 있어요. 그런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논문도
발표하고 이제 했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발표해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심사 보는 목사님들이 딱 보더니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욥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이 심사 보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잘하셔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욥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앞에 질문했던 그 목사님이 이 책상을 딱 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욥기가 주인공이 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와, 얼마나 호통을 쳤든지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냥 무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 전도사님은 아주 등짝에 그 땀이, 저도 이제 신학생 때, 학부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다 신학생들 막 쫙 있죠.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딱 채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채점 이렇게 딱 하고 있죠. 쫙 합니다. 5분, 10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은 다윗이 썼다고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다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사시면 되게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주인공이 돼서 그 모든 환경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오늘의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 어린애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수 있고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또 자녀들도 내가 오늘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야, 이것 좀 정리해라, 이것 좀 해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보내주셨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선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가명이겠죠. 은혜 받아서 만든 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나호라는 그러한 배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다가 이 동남아 지역, 마지막 동남아 지역을 순회하고 마지막 이제 귀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났대요. 큰 광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크든지 이제는 마지막 길인데 끝났구나,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 백부장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자 하고 혼자서 기관실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그 찬송이 또 크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다 쓰러져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그렇지, 나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다 마쳤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나니까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밥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죠?
나니까 아이씨 배고파 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끼어 나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한 기관실에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 키를 한번 돌렸다는 거예요. 배 키를 한번 싹 돌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정말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만사의 모든 일의 성공이에요.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은요, 전혀 어느 누구도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충만했던 그런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 사마리아 성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성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성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짝 전하니까 그 성의 복음이 확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막 불이 막 임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전 세계로 다 복음 전하러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까?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까? 절대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한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 입술로 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대단하죠. 2000년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과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라 했는데 복음이 전해질까? 그렇게 핍박받고 다 죽임당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범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 기쁨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그런 힘든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도망가야 되는 그렇게 힘든 시기에 뭐 한다고요? 그 성이 어느 성이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했을 때 정말 엄청 두렵죠. 엄청 신발도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까운 데서 1, 2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소리가 나가니까,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다 나가니까 안 되겠다.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 가서 하자.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기도하고 막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확성기가 돼가지고 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그 신발 안으로 들여놓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중국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중국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삼각산에서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삼각산에서 기도 7시간 8시간 제 친구랑 밤이 맞도록 밤 10시인가 11시인가 올라가, 삼각산에 밤에. 그래서 막 5시 동틀 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한참 소나무 뽑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중국에.
기도하고 갔는데 붙잡혔어요. 가자마자 여권, 가방 다 뺏겼죠. 그때 얼마나 믿음이 정말 2% 있을까 나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그 당시에 이렇게 발견하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그 상황에 돌입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그때로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막 주먹쥐고 으쌰으쌰 하지만 야 거짓말들 그렇게 하지 마. 너네 한번 나랑 한번 가야 돼. 예? 상황에 지금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직장 간다고 뭐 한다고 뭐 빠지면서 뭐 주먹 쥐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청년 학생들 집회 때 아주 조금 세요. 제가 이제 개회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주 제일 처음부터 그냥 확 그냥 눌러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때에도 이 사마리아라는 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정말 나쁜 쪽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 했던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어디다? 사마리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혼혈 사람이에요. 그냥 피가 다 섞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안에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피가 다 섞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땅은 같은 옆에 있지만 진정한 유대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피가 뒤섞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개 취급, 정말 동물 취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지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피난 가는 상황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핍박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핍박이 있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왜 그 큰 기쁨이 있었을까? 빌립도 피난 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성에 가니까 그 믿음이 그 성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 있고 두려워했지만 이 성에 와서는 성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이 다급해서 사마리아로 피난은 갔는데 빌립의 마음에는 그렇게 편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은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로 갔을 때 하나님이 왜 여기로 보내셨는가? 내가 뭐 급해서 왔기는 왔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근데 빌립이 유대로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정도 하지 않을 더러운 사람, 또 개 취급받을 사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그 당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그렇게 여태까지 듣고 상종도 말아야 될 사람이라 하고 왔기는 왔지만 사실상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살짝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마음이 확 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빌립이 기도하면서 보게 된 것이죠. 기적과 이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도무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들에게 정말 살짝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확 빨아들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때서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코로나 이후로 복음 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예전에는 뭐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하면은 뭐 아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보고 TV에서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이단 막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믿음 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누구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물론 피난으로 왔지만 도망으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믿음으로 전했더니 그 성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의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상황을 보면 좀 두렵고 힘듭니다. 근데 상황은 둘째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구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를 오늘도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나를 이 모든 환경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다. 환경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환경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상종도 안 왔으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 확실해? 혹시 잘못된 것 아니야?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보았다면 정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전했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 들었을 거야. 쟤들이 실수했겠지. 한두 명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 것이겠지. 이렇게 편견의 눈을 가지고 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았을까?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전에 잠깐 요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거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엄청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마디 하고 빠져나오는 그 길에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을 명하사 이 성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시죠.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혼혈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요한이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에 들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 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안 좋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여건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 또 그곳에 보낸 이유, 이 환경이 나에게 온 이유를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큰 기쁨을 전하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정말 억눌리고 초라해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뭐 해라고요? 전하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아라. 우리 모든 환경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빌립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지금 피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처지를 보면은 정말 하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피난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 때문에 복음이 바뀌었다. 그 당시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막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만 좋아하냐? 너희들만 구원받을래? 하고 거기에 뭐를 심어둔 거죠? 야, 니네들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막 이렇게 이 말씀을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니까 핍박을 준 거예요. 핍박을 딱 심은. 스데반이 순교 이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막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다. 예수 믿음은 다 끝났다. 하고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깨를 쭉 늘리고 갔던 것이죠. 그 옆에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그곳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파송이 되고 사명자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되었으면 얼마나 이 성경에는 아름답게 보여지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파송이 아니에요. 쫓겨난 것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밤늦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모든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성에 충만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해졌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피난을 왔지만 그 성에 두루 다니며, 어디 성이죠? 사마리아 성에 두루 다니며 뭐 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전할지, 정말 파송을 받아서 전할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든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있던 그것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순복음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4차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생각, 믿음, 꾼, 말. 생각을, 믿음을, 또 말과 그러한 행동을 바꾸어 버려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환경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로 떠나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정말 너 어떻게 살까 이렇게 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그죠? 그러나 빌립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그 기쁨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흘러나오니까 정말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은 어떤 것이죠?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일날 시험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로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날, 축복의 날, 기쁨이 있는 날, 정말 그 기쁨이 있는 날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도 성공할 텐데 정말 교회에 와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때 군에 들어가게 됐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때 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전도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군대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훈련도 많고 막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좋은 일 좀, 기쁜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것 같은, 정말 내일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없었어요. 주실 것 같았는데 왜 안 오지? 하고 이렇게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의 기쁨인데, 내가 너의 기쁨이지 않냐?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환경은 이 사람도 이 환경이고 저 사람도 이 환경이고 나도 이 환경인데 내가 이 환경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느냐,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느냐 하고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때 이후로 힘을 얻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바울 서신이 대부분 다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왠지 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옥중서신인데도요, 감옥에서 쓴 것 같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다 쓴 것 같아요. 바울은 왜요? 그렇게 지금 뭐 감옥이래 보면은 뭐 등도 다 있고 밥도 제대로 주고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 보십시오. 지하 몇 미터로 내려갑니다. 불도 다 꺼져요. 시에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착고가 다 찾아 있어요. 그런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논문도 발표하고 이제 했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발표해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심사 보는 목사님들이 딱 보더니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욥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이, 심사 보는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잘하셔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욥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앞에 질문했던 그 목사님이 이 책상을 딱 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욥기가 주인공이 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와, 얼마나 호통을 쳤든지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냥 무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 전도사님은 아주 등짝에 그 땀이, 저도 이제 신학생 때, 학부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다 신학생들 막 쫙 있죠.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딱 채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채점 이렇게 딱 하고 있죠. 쫙 합니다. 5분, 10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은 다윗이 썼다고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다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사시면 되게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주인공이 돼서 그 모든 환경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오늘의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 어린애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수 있고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또 자녀들도 내가 오늘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야, 이것 좀 정리해라, 이것 좀 해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보내주셨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선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가명이겠죠. 은혜 받아서 만든 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나호라는 그러한 배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다가 이 동남아 지역, 마지막 동남아 지역을 순회하고 마지막 이제 귀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났대요. 큰 광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크든지, 야, 이제는 야, 마지막 길인데 끝났구나,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 백부장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자 하고 혼자서 기관실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그 찬송이 또 크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다 쓰러져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그렇지, 나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다 마쳤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나니까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밥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죠? 나니까 배고파 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끼어 나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한 기관실에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 키를 한번 돌렸다는 거예요. 배 키를 한번 싹 돌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정말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만사의 모든 일의 성공이에요.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은요, 전혀 어느 누구도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충만했던 그런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 사마리아 성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성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성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짝 전하니까 그 성의 복음이 확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막 불이 막 임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전 세계로 다 복음 전하러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까?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까? 절대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한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 입술로 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대단하죠. 2000년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과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라 했는데 복음이 전해질까? 그렇게 핍박받고 다 죽임당하고 목 잘라 죽이고 다 삭막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알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죠. 야, 주님이 그렇지,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우리 사람 생각으로 갇혀 있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사람들은요 쾌제를 부를 것입니다. 야, 복음이 지금 2000년도 2024년도 복음이 전 세계 한 바퀴 다 돌고 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 사실을 하늘에서 그 제자들이 보고 있다면요, 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1900년 때까지 믿는 사람과 190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까지 믿은 사람과 어느 사람이 많을까요?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말
선포를 하며 안 된다 하면 다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된다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도 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고 오늘도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보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